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 주일 설교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몸을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매일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 그 예배를 잘 들으셨습니까? 주님이 내 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드렸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경우도 많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실족할 때도 많습니다. 몰라서 실족할 때도 있지만 뻔히 알면서도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적어도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악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나의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대라고 불리우는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대변이 되는 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 밖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어서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마음 속에 헌신의 소원이 있고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까?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압박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압박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대 또는 이 세상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라는 의미보다는 훨씬 영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 인간 역사를 두 시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영어로 this age라고 부르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날 세상인데, 그 특징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저한 특징은 요한일서 1장 16절에서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죄악된 가치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age to come이라고 부르는 오는 시대 또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하고 부분적이지만 이미 시작된 이 오는 시대를 거듭난 우리 성도는 성령을 통해 살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것이 완성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하게 이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이중적인 구도 속에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도록 유혹하고 압박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단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하면 죄악된 욕망들과 눈으로 보는 즐거움과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높은 명예를 누리자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늘 손에 들고 살아가는 전화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거의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전화기입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무슨 앱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들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거의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정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매스미디어나 SNS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이 세상 또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노출되는 것만큼 우리를 서서히 이 세대의 가치관에 일치하도록 세뇌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본받는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는 conform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conform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 con이라는 접두어는 동일한, 같은 하는 의미입니다. form이라는 이 단어는 모양,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form이라는 것은 동일한 형태로 만든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낸다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세속적인 형태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앞에 그 길 옆에 국화빵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국화빵이든지 붕어빵이든지 그 쇠로 만들어진 틀 안에 밀가루 반죽을 부어 넣기만 하면 잠시 후에 그 틀과 똑같은 모양의 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 틀에다가 집어넣고 우리를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명하신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의 모습으로 빚어내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 이 세대의 풍조를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정신,
이 시대의 정신, 이 세대의 풍조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금전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는 쾌락주의나 향락주의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내 기분을 좋게 하고 최대한의 안락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또는 물량주의와 소비주의입니다. 어떻게든 많이 가져야 하고 많이 누려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정신에 강하고 철저하게 저항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오늘날 우리가 주로 이모션이라고 말하는 감정에 처소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우리 전 인격의 뿌리가 되는 그 사람의 인격의 방향을 결정짓는 어떤 근본적이고 영적인 기관을 말합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3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불신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이방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육신적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거짓되고 부패하다, 어두워져 있다, 굳어져 있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타락 이후로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 이 본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거짓되고 부패하고 어둡고 굳어져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 설사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는 반역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본인의 학창시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호기심으로 몰래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마음의 죄책감이 너무나 솟구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교회에 달려가서 혼자 예배당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보지 않아야 할 영화를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갇히게 되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영화를 보지 않겠느냐? 용서는 해주겠는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영화를 보지 않겠느냐?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겠고 그것을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예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마음은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시 보아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는 영원히 보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마침내 그냥 일어나서 예배당을 나오고 말았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몸을 산 제사로 드리기는커녕 나의 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조차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renewal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도 영어와 비슷하게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로움이라는 단어를 가진 헬라어 단어 앞에 아나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데 이 아나라는 접두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이 again 하는 다시라는 의미와 함께 위로부터 above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의미를 설명하실 때도 이 거듭난다 하는 단어도 이 아나라는 접두를 쓰고 있어서 다시 한번 태어난다 하는 의미와 함께 위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난다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할 때에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새로워진다는 의미와 함께 위로부터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하라 하고 능동형으로 명령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 하는 수동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아니라 외부의 힘, 성령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의 역할은 변화를 주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헬라어의 현재 명령형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라 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하는데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일생 동안 매일 매순간 반복되어야 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죄로 인해서 거짓되고 부패하고 어두워지고 단단해진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을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매순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령의 사역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작정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먹고 마음을 작정함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을 제어하고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는 그 책에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고모의 손에서 자란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모는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어린 조카들을 길렀는데 어느덧 이 소녀가 자라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제 어느 날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고모는 조카가 그 중요한 시기에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가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교회만 갔다 오면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 사춘기의 소녀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고모에게 대들거나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저녁에 교회 가서 예배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오늘도 자기를 보고 야단칠 고모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고모가 잔소리를 하면 또 참지 못하고 고모에게 대들고 싸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분노가 아니라 온유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역시나 고모는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이 소녀를 향해서 교회에 갔다고 또 야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이 소녀의 눈에 야단치는 그 고모의 무서운 얼굴이 아니라 어느새 주름이 지고 흰머리가 난 늙은 고모의 불쌍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카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는 지치고 여인 그 고모의 얼굴이 눈에 보이니까 소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우리 고모가 늙어버렸냐고, 우리 때문에 고모가 너무 고생했다고 고모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던 고모의 마음도 갑자기 뜨거워져서 조카를 끌어안고 자기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카들을 위해서 했던 그 희생과 고난으로 엉그러져 있던 불만이 그날 저녁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내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는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 대들고 싸울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 성령께서 그분의 은혜로 내 육신적인 마음을 덮어주실 때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매일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내어 드릴 때,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못 박히셨고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검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또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나의 욕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세상의 길인지 분간할 수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행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더니 오늘날 진리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우리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 섞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을 때 드디어 그렇게 혼탁하고 혼동스러운 여러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는 보석을 감정하는 데 쓰인 단어입니다. 많은 가짜 다이아몬드들이 섞여 있는 중에서 보석 감정사가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려내듯이, 그렇게 많은 모조품 중에서 진품을 가려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선택의 가능성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의 그 선택의 많은 가능성들 속에서 마치 보석을 감정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1절에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이 이성적인 예배 또는 합리적인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피워놓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내 삶의 여러 상황과 일들 속에서 정말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석을 감정해내듯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은 그런 종류의 세심한 분별을 해야 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요즘은 인공지능 챗봇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향이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 몸을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문제가 때로는 물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제도적인 문제 같지만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될 때, 내 마음이 변화될 때 눈에 보이는 여러 문제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 몸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이 악한 세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루도 몸으로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본질입니다. 올 한 해도 이런 성령의 은혜로 몸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